네, 오늘은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16절에 보면, 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라고 이렇게 말씀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압이란 나라의 그 멸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좀 이 모압과 같은 또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모압의 재난의 가까움은 하나님 없는 업적과 보물로 인함입니다. 1, 2절인데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며 이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요. 이 1절에 이제 세 지역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세 지역이 의미하는 바 여기 뭐 느보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도시들이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성읍들의 이름은 모압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견고한 도시들, 뭐 느보, 기럇아임, 미스가 네, 이제 이런 지역 이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 뭐, 미스갑이라는 뭐, 이런 이름을, 네, 여기서 보면, 뭐, 미스갑이 뭐, 강한 그런 요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갑이 뭐, 요새화하다, 접근하기 어렵다, 이제 여기서 나온 의미로 요새망대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모압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자존심으로 내세우던 성벽과 보루, 그들의 자랑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진정한 견고함이란 사람이 만든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랑이 없어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2절에 보면요. 네, 여기 뭐 나와 있는 헤스본 만매는 모압의 최북단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 지역의 그 멸망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자랑 소리가요. 부르짖음의 소리로 울부짖음의 소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3절부터 5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지역은요.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절, 2절은 모압의 북부 지역 성읍들의 멸망, 3절부터 5절은 남부 지역의 성읍들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인데 북쪽과 남쪽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북쪽과 남쪽 양 방향에서 모압이 공격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북쪽에서 공격을 당하고 남쪽에서 공격을 당한 이들의 처지가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게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요 북쪽과 남쪽을 공격당하니까요 어디로 도망가냐?
동쪽으로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동쪽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탈출구가 동쪽의 광야지대였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처지가 결국은 광야의 노간주 나무, 이 노간주 나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떨기나무라고도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처지가 이렇게 떨기나무, 노간주 나무처럼 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노간주 나무는요, 중동 사막지대에 홀로 서 있는 메마른 관목을 의미하거든요. 이 나무는요, 생명력이 약하고 외롭고 보호받지 못한 상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모압이 사막의 외로운 관목처럼 버려지고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들의 삶의 결론이 광야의 노간주 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왜 이들이 광야의 노간주 나무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노간주 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 이게 업적이죠. 이것을 과도하게 자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광야의 노간주 나무처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보물을 의뢰함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모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나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가? 그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보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광야의 노간주 나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렇게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포도주 무역을 중심으로 이룬 이 경제적인 성취, 풍족한 재물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자랑함으로써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압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성취, 풍족한 재물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또 다른 교만을 낳는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부분은요,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에 보면요, 이 묵상 간증을 쓰신 분은 교사시고요, 남편은 의사래요. 둘이 의견 차이가 심한데 자녀 훈계할 때만큼은 한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식을 불로 태워 그모스에게 바친 모압 족속처럼 자녀 우상이 있는 저희 부부는 ADHD가 있는 첫째 아들을 무섭게 체벌하여 예의와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첫째가 인정 욕구가 크다는 걸 알면서도 칭찬에 인색했고 쉽게 실증내고 욕심이 과하다며 허락을 미루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그모스가 자식을 불로 태워 그모스 신에게 모압이 바쳤다고 하는데, 여러분 암몬 같은 경우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이 몰렉과 그모스가 상당히 흡사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요, 결국 첫째는 사춘기에 부모와 공동체를 피했고 충동 조절 문제가 심해져 중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니 저는 평안하여 포로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파멸하는 자가 교만한 저의 성읍에 이르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첫째가 소액 절도로 경찰에 신고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스스로 책임지는 게 옳다며 자녀의 잘못을 제가 대신 나서서 수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 대신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저희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하지 않으니 몇 개월간 검찰의 조정을 기다려야 했고, 죗값으로 피해자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된 저는 예배와 큐티로 저 자신을 직면하고 저보다 더 힘든 광야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속으로 리더로서 공동체와 함께 울고 웃다 보니 심판의 광야를 홀로 걷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 자녀의 절도 사건이 모압 같은 자신을 개혁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요즘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까? 해서 예,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뭐 이들 같은 경우는 뭐 1, 2절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든든한 요새와 같은 성읍들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로도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헛된 것을 좇고 의지하다가 광야에 노간주 나무 같이 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이 네, 이 6절에 보니까 광야에 노간주 나무처럼 된 이유는 7절에 네, 그들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압의 재난의 가까움은 안일함으로 인함입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이요, 이 나라를 좀 사람으로 의인화했는데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안을 누린 거죠. 다른 나라에 뭐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도 없는데 이들의 모습을요, 잘 숙성된 포도주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 저 그릇 옮기지 않은 같아서 라고 하는데 술을 담으면 그 찢기가 가라앉잖아요. 흔들거나 다른 술병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술은 잘 숙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같은 경우는요, 예,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안일함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술로 비유하는 이유가요, 이 모압이 포도주 생산이 모압 주력의 산업들 중 하나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술로 모압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안일함에 빠지니까요, 뭐 우리로 말하자면요, 그 포도주를 뭐 수출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 안일함으로 인하여서요, 말씀 듣기를 게을리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 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안일함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이 안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안일하게 만드는 이 교만함과 평안이 무너지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우리는 회개로 돌이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수를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도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보면요.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했다라는 것은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에 망한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라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수치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뿌리가 같잖아요. 섬기는 심도 비슷했습니다. 모압은 그모스, 암몬이란 나라는 몰렉을 섬겼거든요. 몰렉과 그모스가요, 같은 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모스는 전쟁의 신인데, 이 신을요, 그모스에게는 어떤 식으로 섬겼냐면,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바쳐가지고요, 그렇게 인신공양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요, 내가 성공하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모압의 모습을 이 그모스라는 신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이 예레미야는요. 모압의 전사들에게 용사요 전투에 능한 군인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모압에게 임할 심판 세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로는요. 모압은 침략군에 의하여서 이제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모압의 성읍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은 파괴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셋째로는요. 모압의 장정들 내려가서 죽임당한다라는 것은 모압의 장정 중 뽑힌 용사들이 모두 사륙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이 가까우고 고난이 닥친다라는 것,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의 교만에 있었기 때문이죠. 14절만 봐도요. 우리가 용사고 능란한 전사인데 누가 우리와 싸워 이길 수 있나, 이런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요.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발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21절부터 24절은 따로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21절부터 24절을 요약해 드리면요. 이곳은 모압의 그 지역들인데 모압의 평야지대를 포함한 11가지 성읍들에게 구체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졌다. 여러분, 이 뿔과 팔이 의미하는 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들의 힘과 권세가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의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진다라는 거,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내 힘, 내 자랑, 내가 의지하던 그것들이 꺾여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는 평안합니까? 요동합니까? 편안함에 머물러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11절부터 13절 이들을 포도주로 묘사한 부분들로 보면 우리의 그런 안일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감각하여지지 않았는가? 이제 그것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는 무너짐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그 낮아짐을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요, 정말 이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모압의 제단에 가까움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없는 업적과 보물로 인함이라는 거. 이들이 그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되는 이유가 7절 말씀으로 설명드렸죠.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이고요. 모압의 재난에 가까움은 두 번째로는 안일함으로 인함입니다. 이것은 11절부터 13절에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포도주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이 포도주를 술을 옮겨 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압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요새들, 또 내가 의지하는 업적과 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기 열심으로 쌓은 업적들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간 삶은 결국은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지금 나의 상태가 광야의 노간주 나무와 같이 되어버렸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광야가 말씀이 들리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여서 정말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 안일함을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그 안일함은 결국에는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는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지금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는 사건 가운데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요,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안일함과 교만을 버리게 하사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교만이나 자랑이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안일함, 교만함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광야의 노간주 나무와 같이 되어버린 나의 심령, 나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상태가 되어서 어떤 사람도 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닌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한 나의 삶의 결론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나의 안일함과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열심으로 쌓은 것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물로 삼고 있는 하나님, 이 모습을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정말 모압의 뿌리 잘리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뿌리 잘리고 팔이 부러지는 사건 가운데에 이 심판과 같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랑하는 힘, 권세, 능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교만이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정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 인간적인 그 어떤 것들이 틈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함이 있고 나눔이 있는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됨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것은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교만이나 자기 의로움이 아닌 겸손과 회개로 나아가는 죄고백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 들리고 공동체에 속해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나라의 교만함이 꺾여지게 하사 낮아진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교만이나 자기 의로움이 아닌 겸손과 회개로 나아가는 죄고백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교만이 틈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회복된 은혜들을 나누는 각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노간주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늘 말씀이 들리는 구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또 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공동체에 속해가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서 모두가 다 말씀이 들리는 구조와 공동체에 속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이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가며 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권면을 할 때에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함이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교만함이 꺾여짐으로써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여러 또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제 캄보디아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에 정말 이런 전쟁 상황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그 캄보디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참 분쟁과 전쟁의 소식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기에 하나님께로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